목사님 오시지. 한 목사님 제가 논찬 사전 찾아보니까 논하는 것을 칭찬하다. 박장로님께서는 논산에다가 논편까지 하시지만 그 목사님은 논산 하실 줄 압니다. 황신기입니다. 이 주제가 세 가지 주제를 논하라고 분석이 됩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 각종 단체들 역할. 그래서 제가 이거 감당할 수 없어서 아주 이 시간에 20분 만에 다룰 수 있는 것만 다루도록 제가 작게 했습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 말씀을 1강, 2강에서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 강의를 정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교회 정치 원리 8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크게 둘로 나누면 양심의 자유, 개인 양심의 자유고 교회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 양심의 자유, 판단의 자유 위에 직원을 선거한다든지 섬긴다든지 이런 기초를 쌓습니다. 교회의 자유라는 기초 위에 직원 선택, 권징 이런 기초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은 진리와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진리와 행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진리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개인의 양심의 자유로 표현이 되고 교회 치리회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교회가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게 장로교 원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수도권에 대한 연합의 문제를 다루면서 저는 연합회가 사람을 기르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주교연합회 성경고사대에 출전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게 전국주교연합회 제1회 성경고사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주교연합회 역사 편집을 보면 한 2년 뒤에 나와요. 아마 그분들이 그 앞에 역사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이 된 다음에 요셉 씨가 뭔지 발음도 잘 안 되는 공동체에 걸려다니면서 부산 남포동에 있는 부산 남교회에 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선배로부터 이런 게 연합이구나 그 점을 배웁니다. 그 후에 이제 고교셉 씨 뭐 좀 이렇게 일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바로 지도자의 길로 걷게 돼버려가지고 섬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가 되고 주일학교 연합회 부산에 남부산, 중부산, 중연합 부장 5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연합회가 뭔지 알게 되고 신대원 졸업하고 교육원 간사로 있다가 목회 현장에 나오고 그 후에 교단, 교계 연합 활동하시는 우리 교단의 어른들이 저를 30 후반부터 끄집어내어서 교계 연합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기총, 그 당시 한기총에는 30, 40대 젊은 목회자 모임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찬송가 공예가 아주 역사가 복잡합니다만은 지금 찬송가 개편 작업을 할 때 저를 찬송가위원회에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연합 활동들을 통해서 인간이 됐고 지도자가 됐고 그래서 연합회는 사람을 세우는 거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 작업의 분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교회의 큰 목표에 따라서 교육과 관련되고 전도나 선교, 복지, 언론, 사회봉사, 신교, 종합, 복잡한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교환 70페이지부터 조금 내용을 보면 왜 제가 시기 기독 연력운동을 선택했느냐. 이 운동이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가장 오래된 운동단체입니다. 그리고 역대 했던 일들을 보면
남전도의 연합회, 장로의 연합회, 그 외 연합단체들의 역할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내용의 반복입니다. 시대마다 주인공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계층이 달라졌지만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7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산하기관 있습니다. 산하기관. 이것은 7일회의 지도, 감독, 보고, 승인, 지원, 감사를 받는 단체를 산하기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노회 소집 통보를 낼 때 노회원뿐 아니라 노회원 및 산하기관에도 보냅니다. 이것은 노회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 총회 산하기관은 총회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유관기관인데 이 유관기관은 직접 지도를 받지 않지만 지원이나 유대를 받는 단체를 유관기관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장로회 연합회.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동창회 이런 단체도 유관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임의단체가 있고 사조직이 있습니다. 산하기관은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지만은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지도를 받습니다. 7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임의단체는 뭐냐면 이 법적 용어는 이렇습니다. 구성원 전원의 자유의사에 설립하되 7회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설립을 인가 허가 받는 단체를 임의단체라 그럽니다. 이것은 그 7회 교회 안에도 당회 7위 소속도 있고 노회 7위도 있고 총회 소속됩니다. 7위의 유익이 될 때 임의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조직은 7위의 유익과 관련 없이 소속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사조직입니다. 산하기관, 유관기관, 임의단체, 사조직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근거는 어디 있느냐? 우리 헌법에 보면 13장에 교회 회의 및 소속기관의 154조, 5조, 6조, 7조에 연합당회, 연합재직회, 소속기관, 소속회의, 소속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서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연합당회는 7위권이 없습니다. 연합재직회는 파송된 종대를 통해서 소속기관 이런 경우 예를 들면 당회에서 어느 교회에 집사회를 모였다. 원사회를 모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의 지도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당회나 이런 7위의 지도를 받지 않고 개체교회 안에 그런 단체를 두는 것은 사조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유익을 위해 조직을 하고 당회의 지도를 받으면 그건 임의단체 됩니다. SFC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학생입니다. 이제 지도층을 좀 강조해서 간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최근에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하는 내용입니다. 동문회가 생겼습니다. 동문회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냥 SFC 동문이 있고 SFC 이사 동문회가 또 있어요. 그 SFC 동문회나 SFC 이사 동문회나 SFC 이사 동문회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그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동창회가 생겼습니다. 신대원 졸업생, 오신대학 졸업생 해가지고 회비를 모아서 학생들을 돕고 격려를 합니다. 그건 무슨 단체입니까? 요즘 또 생긴 게 있습니다. 원로 목사회입니다. 은퇴 장로회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지 목적이 분명하게 되지 아니하면 7위회 혹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산하기관입니까? 유관기관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사조직입니까?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장로교 정치구의 원리하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는 큰疑問에서 제가 교회 표지
10가지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이 있는데 장로에 모여서 체육대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운동장에서 마이크를 꺼버렸다. 예배 없는 체육대 가능한가요? 좀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해서 예배 말씀 진리요 10가지를 참고 보시고 75페이지에 시위가 있습니다. 이 시위를 제가 보는 이유는 우리 수도권에 시위가 없습니다. 이전에 3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졌어요. 이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남전도회 연합회든 장로연합회든 혹은 또 다른 연합회 성격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데 이 설립 과정은 선교사로부터 1917년 안데슨 선교사가 미국의 포틀랜드 윌리스텐 교회 클락 목사의 성경공부 기도회를 본받아서 세운 것이 시위입니다. 75페이지 제일 밑에 23년도에 200여 교회 세워졌습니다. 그때 3대 결의라는 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76페이지. 이 3대 결의는 지금도 그들은 모였을 때 제창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복음사역과 개인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SFC든 남전도회든 장로연합회든 기초를 이룬다고 저는 봅니다. 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자, 정직한 나가 되자, 사람에게 신뢰를 시키자, 주장 쉬지 않고 나를 교양하자, 나의 교회를 돕자, 방방곡곡에 전도하자, 외지 전도에 힘쓰자, 작정 매 회원 매년 1인 전도주의자가 되자, 회원마다 11조 바치자, 내 동리에서 신앙운동 일으키자, 외지의 한국 동포를 구하자. 고신의 시는 어떻게 됐느냐 76페이지에 보면 초기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기록이 있는 것 됐습니다. 77페이지 제일 앞에 기독교부 55년도 7월 9일 논평에 보면 이 시위를 진리운동이다. 온 교회가 힘을 모으자라는 논평이 나왔고 55년 9월 10일 일자 청년운동 침체 타개를 위한 긴급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교단 전체가 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 시위가 조직이 됩니다. 둘째 달력 1966년에 뜻이 모아져서 67년도에 사람 이름이 있지요. 변종수, 김상철, 정금술, 이우성, 손창희, 김차석, 정태석, 제시와 최일 목사 등이 모여서 8월 9일에 서문로 교회에서 제1회 전국시 창립총회 그리고 6개 노회 100여 명 모였고 68년도에 주경호가 우리 선배들 중에 이름들이 다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유신개혁 반대, 성경과목 금지에 대한 반대, 국가에 대한 격려 문제, 이 국기에 대한 격려 문제, 전국교육대회, 청와대 방문, 그리고 72년도에는 교단 분열 방지의 뜻을 송상승 목사를 면담해서 그 당시 그런 문제까지 했다. 그 외에 78페이지 토론회 공송회 수련회 설교지 배포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움 시지 시주일 지키기 성가대 연주회 부르다치 방문 자선음악회 무대 방문 지도자 초청 만찬회 벽지 교육 대단히 초청 미로 탁구대회 가든 파티 연변 조선도 기술학회 지원 선교 장학사 이 내용 전부는 이미 시에서부터 이미 했던 내용들을 이제 다른 단체들이 그때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8년에 세계 시위 가입이 되고 1981년도에 전국 심포지움 것을 모였을 때 우리 교단에서 돈의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한명동 목사님, 오병세 박사님, 이봉현 박사님이 고신교단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분과 토론을 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그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1. 도시농촌 균형 발전 2. 선교정책의 성경 실현 세 번째, 목사와 평신도 간의 대화 단절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상호 협조하자. 네 번째, 사회적 소명 완수를 위해서 회개운동, 기대운동, 전도운동 하자. 그러니까 시운동을 보면 참 귀한 운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수도권에 시운동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러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장을 지난 분들의 모임이 하나 있지요. 영호회 하는 모임이 있지요. 그분들이 이제 다 이런 다 넘어가고 이런 가까이
그 흐름이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흐름이 장노회로 갔는데, 남전도에도 지금 노회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건 회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체 역할 하느님 나라 건설, 이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연합회가 왜 필요한가? 79페이지 두 번째 단락. 교회 구성원의 연령, 학력, 직업, 신앙적 경험, 경제적 수준의 차이, 봉사의 깊이 차이 다양하니까 그분이 그 개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 연합회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믿음 성향의 목표나 수준이 비슷한 분들이 모여서 확대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앞에 보면 혹시 대회, 노회, 대회, 총회가 상회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어떠냐? 광역회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죠. 광역회. 그러니까 제가 여기 더 붙이면 당회, 노회, 총회는 마치 동신문과 같습니다. 안에 당회가 있고 확대돼서 노회가 있고 확대돼서 총회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렇습니다. 총회 안에 노회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당회가 제일 작은 동신문을 그리면 노회는 확대된 광역회입니다. 총회는 더 확대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삼심이라는 개념이 빨리 이해가 되지, 조각조각 붙어서 뭉쳐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역회라고 이해하면 저는 이해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합활동을 통해서 목사의 그룹은 오늘 목사들이 모여서 해야 될 역할을 성공 사례도 주고받고 어떤 일에 지침도 받고, 그렇게 해서 목사의 지침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창회나 이런 곳에서 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 논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9페이지 세 번째 단락. 단체 활동이 유익되고 모범된 사역이 되기 위해 산하기관은 반드시 치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치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치리는 단체 기관을, 단체 소속 기관 무시하거나 도전세로 여기지 말고, 단체가 치리를 부정하거나 치리가 단체를 무시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잘 이룰 것인가. 그래서 예장 D총회, 우리 교단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자, 그렇게 해서 총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산하기관뿐 아니라 유관기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하기관은 교회 정치, 소속 지리의 허락을 받아 설립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받은 기관으로 규정하였고,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이나 기관이지만은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 부분 감사권, 감독권 성격을 갖는 기관이다. 총회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이런 부분이 조금 없는 것이 유관입니다. 80페이지. 단체의 성격은 규약, 정관이나 규칙이나 규약으로 명확하게 진술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땡땡 포럼, 땡땡 선교회, 땡땡 모임에 대한 것을 왜 말하지 않느냐면, 그 단체에서 저에게 말씀을 하면 저는 분석해 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의뢰하지 않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저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시임한 대상으로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교단에 보이지 않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마다 그 단체가 정말 필요한가? 그 검토는 그 단체가 해야 됩니다. 왜냐? 두 번째 단락, 단체는 어떤 연합회는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대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세워지고 사라지고 목적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존속하는 것보다는 소멸하는 게 낫고, 그러나 존재 목적이 있을 때 유익합니다. 만약에 이미 단체 같은 경우에
교회에다가 재정 지원을 한다면, 요청한다면 그 교회는 시대입니다. 당회에서. 그 교회가 무슨 근거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임의단체인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리회에 임의단체일지라도 사역과 재정 보고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나온 말 중에 견제한다는 용어가 나왔는데 감시 감독을 받지 않아도 자체 감시 감독하고 보고하면 돼요. 제가 다른 단체에서 동창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동창이라는 진행분이 기독교보에 다 공고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수입 내역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출의 내용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보고 아니지요. 또 노회나 총회 지휘회는 이 회의록이 영구 보존입니다. 중간에 사역했던 내용들이 뭘 했는지 몰라요. 영구 보존하려면 기록에 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달라, 단체 구성원이 54회 총회에서 사조직은 해체한다. 56회 총회에서 불이용자는 법대로 처리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총회제도로 실시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회와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체제 순응형 혹은 대안적인 체제 저항형 어떤 경우에라도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조화를 잘 이루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말할 때 강원도, 인천, 충청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노회인데 우리 총회의 교회 수는 557개입니다. 우리 교단 전체가 2067개인데 이건 지난해 총회 보고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부지방에 있는 교회는 26.9%, 27%고 목사 수는 우리 교단 전체 작년 총회 때 3,788명인데 수도권 목사는 1,126명, 29.7%, 30%입니다. 강도사는 43%가 되고 남녀 전도사는 29.3%, 장로수는 시무장로가 4,049명인데 수도권 중부지방에 940명, 23.2%고 은퇴 장로를 포함한 장로수는 7,392명인데 현재 수도권에는 1,731명, 23.4%, 교인수는 45만 3천명쯤 되는데 수도권 중부지방에는 15만 9,116만으로 35%가 됩니다. 이런 참고를 통해서 볼 때에 앞으로 연합회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수도권에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역할을 깊이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황 목사님 원고를 받고 제가 논찬 원고를 썼는데 황 목사님도 제 논찬 원고를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읽어보셔서 발표는 제가 논찬 원고에 좀 제가 아직 생각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논찬 원고에 미리 이 각종 단체를 아까 잘 구분하셨는데 사조직이냐, 임의단체냐, 유관기관이냐, 소속회에 있는 단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셨으면 저는 정리가 안 되겠느냐. 황 목사님만큼 우리 교단 전체를 잘 아우르고 계신 분이 드문데, 그래서 저는 사조직에 하나 가입했는데 정각산악회라고 저희 노회 노정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등산팀이었는데 정각산악회에서 노정강 목사님 부산으로 가시는 바람에 지금 해체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조직인지 임의단체인지 사조직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학생신앙운동 같은 경우도 임의단체로 시작했습니다. 모닥불 기도운동,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서 기도한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모임이 아마 이제 유관기관을 거쳐서 소속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발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국제시는 시위가 시작될 때는 아마 임의단체였겠지만 한국시위는 교단에 소속된 기관이었는데 지금 그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아마 황 목사님에게 제가 기대한 바는 각종 단체들에 대한 좀 분명한 구별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단체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고, 여기 아마 현수막에 보시면은 협력이라고 수도권 장로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권 장로협의회는 이게 노회 소속도 아니고 우리가 대회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 노회 소속도 아니고 또 장로협의회가 또 저기 소속인지 저는 유관기관인지 그걸 궁금한데 그건 끝까지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유관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라도 힘이 세져서 그렇나? 그죠? 북한하고 남한하고 차이가 지도자 동지 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욕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체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할 수 있고 또 하는 게 참 좋고 SFC 동문회나 SFC 이사동문회 늙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늙은 동문회 욕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욕을 못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장로연합회에 있는 것처럼 교역자회가 있습니다. 노예. 그런데 부교역자들이 모여서 우리 부교역자연합회를 만들겠다. 그런 게 이제 임의단체가 되는지 뭐 노조가 되는지 모르겠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원으로 하겠습니다. 교회 표지와 시운동 전반에 대한 설명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유익한 자료로 보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왜 시를 선택하시는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단체들이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원고에는 빠져서 제가 그 말을 썼습니다. 발제자가 이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음이 드러나고 그 수고와 경례에 칭찬을 보내고 싶다. 2번 장로의 정치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빼어듯 역시 조금 말씀해 주셔서 정리 감사히 생각합니다. 성도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대한 것. 사실 지난번 총회법제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좀 적용해서 성도는 양심의 자유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산악회 만들어서 가는 데 대해서 누가 뭐 말하겠습니까? 그런 할 수 있다는 거죠. 임의단체든 사도인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교회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다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지도하거나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안 좋았겠느냐. 장로의 정치원리가 앞에 박태현 교수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감명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정치원리를 잘 요약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장로의 정치원리, 저는 장로교는 회의에 의한 통치다. 개인이 한 통치 아니죠. 교황처럼. 그러나 전체 청중에는 회중교회 같은 통치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대의제도로서 회의한 통치고 그 대의를 표현한 사람이 목사와 장로가 왜 돼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관한 언급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원리에 따라서 기관들이 어떻게 치료가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비판이나 혹은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당의 결의는 모든 당의 결정이라든지 지금 사실은 노예나 노예와 당이나 당이가 서로 모순되는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노예에서도 노예상의 한 교회가 장로 65세 은퇴 문제를 놓고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 규정을 다시 수정해서 총회법대로 돌아가야 되겠다는데 지난번에 공동회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동회를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임원에서는 총회법대로 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회 하지 않고 지난번 결정이 무효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설명을 잘하고 교회에서 지난번 결정을 철회하는 결정으로 한 번 더 모이는 것은 괜찮겠다. 그렇게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 당이나 노예마다 결정이 다를 수 없고 역시 총회 산하의 기관이나 유관기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로연합회든지 아까 말한 원로장로연합회든지 원로장로연합회도 물어보니까 은퇴장로님의 연합회예요. 그런데도 이런 원로장로연합회로 그렇게 하거든. 그런 것도 이제 그냥 사조직이나 임의조직 같은 건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황신기 목사님 굉장히 배짱이 좋으신 분인데 아무 말도 말았을 때 봐서 제가 겁이 나서 그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시인은 의료단 조직이니까 말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장로연합회에서 한번 요청해 주시면 말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신교회 내 각종 단체들 중에서 오직 시만을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먼저 고신교회 안의 각종 단체들의 자리매김을 먼저 하고 단체들 다 아니까 이건 임의단체다 혹은 이건 임의단체에서 교관단체로 하는 중에 있는 것 같다 혹은 이것은 실제로는 교단 산하의 소속회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속회로 자리매김을 바꾸고 노회와 총회와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상당한 유권 해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신교회 내 단체들 중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치료에 지도하에 있지 않으면서도 고신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활동하고 교회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들입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자는 게 아쉽다. 지금 장로연합회 좀 말씀했는데 전국 장로연합회에서 교단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그죠? 가자는 굉장히 책망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장로연합회 행사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재정 청원을 해서 제가 그동안 안 했는데 재정 청원을 해서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하고 친한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할 수 있는 장로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총회를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그렇죠.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분노이 됩니까? 올해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참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관성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신앙운동이나 선교사들이나 지원하면 제가 지원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단체가 좀 더 공적인 그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를 발제자가 안 하셔서 제가 대신합니다. 현재 고신교회 내 활동하는 기관들 중에 산하기관이 어떤 단체인가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 어떤 기관이 유관기관이며 어떤 기관이 이미단체인지를 먼저 밝혀주고 논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 말입니다. 특히 이미단체임에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단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미단체를 공식으로 인정하며 또는 비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줬으면 우리가 더 잘할 겁니다. 왜 황 목사님 저희 교단에서 상당히 전체 흐름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일찍이 교회나 운동에 투신하셨기 때문에 저는 황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황 목사님의 박학하심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또 균형 잡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마 발제자를 모셨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이렇게 더 사례 깊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각종 단체 역할에 대해서 논거에서 왜 이를 길게 언급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산하기관이면서 교회의 표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셨는지 아니면 산하기관뿐 아니라 유관기관이나 이미단체라도 이 교회의 표지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 표지를 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산하기관, 유관기관, 이미단체를 막론하고 교회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평가하는 틀이 교회 표지다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조직이나 이미단체도 아까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장은 단체 역할에 대해서 기관이 어떤 양을 언급한 것은 좋았고 여전히 아쉬운 점은 고신교단 내 여러 단체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고 어떤 점을 고쳐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발제자가 언급한 한인나라의 건설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는 교단 내 어떤 단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런 목표가 실제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치료의 대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생각된다. 이를테면 고신포럼 같은 경우는 강고의 설화를 받으니까 유관단체거나 혹은 산하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 단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수도권 장로연합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연초에 신년 할애회와 그리고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신년 할애회와 체육대회를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할 정도의 그런 무게가 있는 것인가. 그냥 차라리 한 30대 시나 이런 멤버들이 한번 어른들 만나면서 한다. 그리고 어르신들 밥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신년 할애도 괜찮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는 괜찮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발제자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교단 안에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한번 비평해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원고에는 없었으나 나오셔서 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분명히 알고 계시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안 쓴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